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반석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만나는 비결을 배우시고 꼭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행복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오순절 날과 같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입장,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하고 아삽이 기도의 문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씀입니까? 못 만났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못 만났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볼 때마다 우리도 함께 위로를 받습니다. 아삽도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삽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응답을 못 받았구나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아삽의 시를,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로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저도 옛날에는 이러한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기도했는데 이 아삭과 같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는 조용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위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 입장에 서서 2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제 문제가 근본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또 예배했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분들은 가장 먼저 그 원인이 제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9편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가 뭘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스라엘을 썰어버리겠다 막 그렇게 대단한 진노를 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진노를 하시지요. 또한 모압의 우상인 바알보올을 숭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일 때에 성경에서 가장 진노하시는데 막 수천 명씩 죽어나가고요, 수만 명씩 죽어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하는 죄는 주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나 음란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들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짓는 그러한 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죄들을 더 진노하시고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들이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꼭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우상이지요. 권력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 또한 영적으로 음란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참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 때가 참 많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뭐 거짓말하거나 또 뭐 아이가 늘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오락이나 텔레비 볼 때는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라 고치고 교훈하고 또 매도 들고 합니다. 그때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냐면 더럽게 해가 왔을 때에 땀이 흠뻑 젖어서 옷이 더러워지고 넘어지고 또 어릴 때는 이렇게
뭐 똥이나 이렇게 해서 더러워질 때는 코를 막고 얼굴을 돌립니다. 가서 어서 씻고 오라고, 깨끗하게 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중에 가장 하나님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잠잠하시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영적으로 더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더러움은 바로 우상숭배와 또 음란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제는 죄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잠잠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와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섭섭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데 너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음란을 통해서 더러워졌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가장 큰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가 회개될 때에 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고 늘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선민인데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아삽을 만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언언하며, 또 더 나아가서 4절에는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아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저들이 엎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전쟁이고 왜 이렇게 저들이 단합해서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전쟁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을 다 잘 되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때까지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주변 국가들이 모두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전까지 아수르나 바벨론이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까지 회파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잠잠히 계시는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여러분 구조적으로 언제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과 세상 나라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영적 구조가 전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 영적 구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가는 곳마다 화평이 아니고 이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같은 식구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세상 나라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입장인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입장인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휴일이 왔습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러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공휴일날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좀 나들이로도 가고 공원도 가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혼자서 딱 예배 드리러 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데 막 헌금을 막 정성들이 헌금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왜 조상을 섬기는 제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동참을 하지 않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아삽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전이 회파되게 하시는지 침묵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짐승을 드려 제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짐승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구도를 아삽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도록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제단이 육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육적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에 있는 선물이 육적 예배자의 목표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한 제물을 이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전이 해파되어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이 영적 구도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내가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과 노력이 투자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되고 평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해할 수 없는 대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형제와 형제가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회파될 때에 침묵하시는 것도 여러분 영적 구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신앙 구도가 여러분 이해되어질 때는 우리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직시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고 아삽은 기도합니다. 이건 아삽의 기도고 아삽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힘을 보여주셔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주의 이름이 만방에 알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지존자이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이것이 아삽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 입장에서 올려드리는 기도의 어떤 특색들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삽과 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 아삽이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됨을 알리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존자임을 하나님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존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똑같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존자임을 드러내시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우리 신약의 성경석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능력으로 힘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택한 백성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과,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놓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존자의 힘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관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시편 83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을 마음에 합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이 아니라 다윗이 항상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산을 옮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이게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선물, 기적,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자식 잘 되고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을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셉이 기도한 18절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의 지존자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지존자구나 그렇게 알 텐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을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물 없이 사할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 없이 사할 길을 걷게 하셔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물 없이 사할 길을 걸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50년이 되었는데도 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을 구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세상의 지존자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 아삽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거기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그래서 저에게는 아삽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만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잠잠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 말씀을 매개초를 통해서 저를 언제나 만나시는 하나님을 저는 언제든지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부르심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예배로 초청하시고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사랑하는 우리와 대화하고 만나시려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손에 있는 선물을 원해서 오는 예배자, 육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러 만나러 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언제든지 이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은 그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는 주를 찬양. 이런 찬양이 있으니 주의 인자하심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사는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 그 인자하심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말씀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아. 내 이 육신의 목숨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 자비하심이 내 이 육신의 목숨보다 낫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날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내 입장에서 기도할 때는 아삽의 기도처럼 침묵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 83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삽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내 입장에서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하니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날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 나를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 하늘을 보면 저 별의 새보다 유난히도 반짝이는 한 별을 보았죠. 주님이 오시던 그날이 떠올라 이 설레이는 마음을 저 하늘에 띄우죠. I will praise for you now. 이제 주님만 노래해요. 주님이 아니면 노래하고 싶지
주